먼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감사라는 말은 땡스기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감사의 행위, 감사의 표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입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 표현이 같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수도 없이 신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는 127번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5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토탈 합치면은 184번이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찌 이것을 숫자로 다 표기하고 184번만 감사하면 되겠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무시로 조안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84번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감사한 자를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히브리 말로 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적인 언어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될 이 토다의 은혜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치 아니하며 나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그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감사가 그만큼 점점 메말라 가고 식어져 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잘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을 대상으로. 방법은 매일매일 한 집에 10,000원씩 넣어주면서 2달간 반응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마을을 돌면서 이제 집집마다 10,000원씩 이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은 이상한 사람이네, 돈을 주고 가네,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도로 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참 고마운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마을에서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더니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참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이제 10,000원을 주고 이제 매일 집집마다 도는데 이 주변 이웃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을에는 그 사람 안 나타나서 10,000원 안 주지?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당연히 받는 것이니까 어제도 받고 지금도 받고 내일도 또 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2달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10,000원씩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대에 10,000원씩 쭉 다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날 약속한 그 2달째 마지막 날은 10,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왜 오늘은 돈을 안 주지? 왜 저 사람 그냥 지나가지? 나 오늘 10,000원 받아서 쓸 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주지? 하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화를 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나. 한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가라라는 이 명령 속에서 가다가 10명이 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감기 몸살 코로나 고침받은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치병이라고 일컫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둥병 같은 이런 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다. 그래서 마을의 공동체 안에 같이 멤버로 끼워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산속에서 다른 곳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가다가 그랬지,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을 때는 감사하다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실제로 몸으로 물질로 직접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입에 감사로 끝나지 실질적으로 밥을 산다든가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모든 범사에 크든지 작든지 분량과 소유를 따지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시로 들어가서 103편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라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릎은 아무나 꿇고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하고 송축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며 응답하며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이 은택이라는 말은 시본의 말로 괴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 괴물 말고 괴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보상, 보응, 보답, 은혜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뒤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은택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보상과 모든 보응과 모든 보답과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잊지 말라라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감사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백한 모든 은택에 해당되는 것이 다윗이 체험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죄사함의 은택을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냥 죄악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 모든 죄. 여러분, 이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 중에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은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 중에서 가장 큰 은택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하루 동안 몇 가지 죄를 짓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루 동안에 죄를 몇 가지 정도를 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죄는 무슨 죄? 나는 지금까지 일생에 살면서 법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안 돼. 다치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하루 동안 죄를 몇 가지 짓는가? 최소한 3가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말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채운 거 아니야. 그래도 말하잖아. 네. 그리고 하나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뭐 그 이상 짓는 분도 있겠죠. 뭐 그 이하로 짓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 3개를 기본으로 하루에 한 3개 정도는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하에서 이것을 1년 동안 계산하면은 하루에 3가지 지어서 1년에 계산하면은 1092가지입니다. 1092가지. 그 10년 동안 죄를 지면은 10,000가지가 넘고, 이것을 60년 이상 60을 계산하면은 60,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린 흉악한 죄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택이 없었다면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에 이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자 같아요? 시험 든 사람 같아요? 은혜 받은 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이 영적인 걸어간 고민이에요. 세상 고민은 망하는 것이지만 영적 고민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치며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하로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선하다, 치료하다. 여러분 옷 떨어지고 이렇게 뜯어지면은 깃고 꼬매고 이렇게 떼고 이러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찢어진 것을 꿰매어 수선하다. 그리고 원형에서는 이게 본질에서 원 오리지널 그 모형에서 파괴된 것, 변질된 것을 원상복귀하다. 이것이 바로 고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하고 꼬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고치다라는 것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옷은 비록 꼬매고 또 기워서 새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을 꼬매고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당면한 질병의 문제가 어찌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별의별 질병들이 다 우리 가운데 왔다 간 질병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만 그래요. 각종 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얼마나 부딪히며 띵하고 유턴하고 돌아간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러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다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 없이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속량 건져내신 거예요. 탁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탈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게 죄인지 선인지 의인지 바른 것인지 분별 없이 그냥 다 죄 가운데 죄의 진탕에 빠져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구출하여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잖아요. 값없이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관을 씌워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을 씌워줬으면 단순한 빵모자 하나 씌워줬을 것 같아요? 면류관 씌워줬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기대치가 크네요. 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모자 씌워주려고 그렇게 아꼈습니까? 하나님이 온갖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하나님이 관을 다 씌워주고 우리는 그냥 머리만 보지 말고 우리 머리에 하나님이 장차 관을 씌워줄 머리다 이 생각하고 머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래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주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좋은 거 받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거 받고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아디라는 단어를 쓰는데 장식품 그것을 채우다 단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꾸미는 장식과 장식품으로 단장하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인자와 긍휼의 간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단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높이 높이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는 거 아무나 누구나 다 믿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부족되지 않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것으로, 알거든. 예,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말이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역설적인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반드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주겠다고 구하라고 하는데도 안 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불평하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에 그보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어줘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내게 영광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열어주시냐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누리는 것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공짜예요. 그냥은 아닙니다. 전에 저절로 그냥 되었던 것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될 때는 잘 모릅니다. 저절로 그냥 되는 줄 알지만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택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은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니, 다윗이 감사했던 것보다 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까. 아멘이지요.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는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속량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젊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